저간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대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누가 우리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마지막 구원 여정으로 완성하기까지는 그에 따라 반드시 과정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8장 30절에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알고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된 백성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부르신 백성들에게 소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허락하신 백성들은 칭의, 물론 우리의 근본의 삶은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그리스도 예수처럼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흠도 없는 존재로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8장 30절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소명하시고 칭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여정의 일종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마음 백성들을 이처럼 구원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 모든 구원의 여정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헌신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혹은 신과 인간의 협력에 의해서 협동으로 인하여서 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좀 설득력이 있어지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자부심이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의 노력에 의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렀으니 나의 열심에 의해서 이 구원을 우리가 얻었으니 자부심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누군가에게 설득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악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서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혹은 신인 협력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가를 우리 또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지만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작심하고 결심한다 할지라도 그 작심과 결심이 며칠을 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3일을 가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작심과 결심이라고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노력과 또 신인 협력에 의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결정된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또한 이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있고 이 구원에서 타락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롭고 내가 좋은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내게 고난이 있을 때,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로 사방으로 옥의 싸움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고난 속에 처해 있을 때는 나의 그 현실적인 유익을 찾아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구원의 손을 놓아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주권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혹은 신인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주권,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이루어지니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이 구원에서 탈락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어떤 경우여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람 결코 그렇지 아니하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내가 너를 구원하겠노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노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구원에서 탈락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어요. 3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여정을 이끌어 가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이 구원 여정에서 떨어지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신하면서도요, 실상은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의 구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작정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안 믿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은혜를 겪은 사람이라면은 정말 그 가운데 몇 사람이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 사람은 극히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행동, 거지로서 주님을 부인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연약함. 여러분, 이러한 존재가 우리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참된 근본적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우리의 잘못이 있고 때로 우리가 죄를 지었고 때로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 구원에서 우리를 탈락시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그 구원 여정으로 완성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구원 여정에서 끝까지 탈락시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구원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32절을 한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여정에서 탈락시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끌어가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가? 아니면 독생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일까? 생명이죠.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의 생명과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고귀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독생성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런 죄조차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 어찌 생명을 내어주고 생명을 사신 것이니 어찌 우리 주님께서 그 귀한 존재를 세상의 그 악한 것들에게 우리 주님이 빼앗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부모와 자식과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표현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이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자식이 죽으면은 부모도 따라 죽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부모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본능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있습니다. 피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내 배를 통하여서 낳은 이 모든 자녀들은 내 피를 나눈 자녀예요. 피를 나눈 자녀. 그러니까 피를 나눈 자녀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은 내 생명과 연결된 자녀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나누어준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은 아까도 말했지만 어떻게 완성되었다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삼으시는 이 구원의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죄도 없고 흠조차 없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귀하고 이처럼 아름다운 존재를 혹여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어찌 세상에 들어온 것과 우리 주님께서 악한 것들과 바꿀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라고 했어요. 33절 말씀이죠.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아무리 고발한다 할지라도 그 고발이 하나님 앞에서 유효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의롭다시는 이나 하나님이시니라고 역설적인 표현을 쓴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러니까 큰 용과 옛뱀과 마귀와 사탄은 다 같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가 어떠한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큰 용과 옛뱀과 마귀와 사탄의 각각의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온 세상을 꿰는 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거짓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 하는 또 하나의 이름은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했어요. 참소하는 자. 참소가 뭐라는? 고소하고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행위를 바라보면서, 야,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너 이런 짓을 해놓고 너 이런 삶을 살고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하면서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이 바로 사탄의 주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설령 이 사탄이 그들의 이름대로 우리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그 고발이 유효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 번 말했지만 우리가 욥기서를 보게 되면은 욥기서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사탄의 고소와 고발을 통해서 욥기서가 시작되고 있죠. 사탄이 욥을 그렇게 고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까닭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유함으로 울타리를 두르심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물질 까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물질을 다 사간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 라고 고소를 했어요. 틀렸죠? 사탄의 고소가 틀렸어요. 그러나 사탄의 고소는 밤낮 참소, 끊임없는 고소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두 번째 또 고소를 하죠. 가죽으로 가죽을 바뀌어오니, 그 말은 사람은 자기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뼈와 살을 치소서, 다시 말하면 그에게 엄청난 질병을 고통을 당하게 한다면은 그는 분명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 라고 고소를 했어요. 역시 그 고소가 또한 틀렸던 것을 보게 되죠. 욥은 그때마다 주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복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앗아가시지도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고소하리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무도 우리를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효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고소와 고발이 접수가 되지 않느냐? 3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근본은 다 뭐라고 했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죄 가운데 있다라고 했죠.
이미 다 죄 중에 출생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령 이런 죄 저런 죄 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출생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근본인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 사망이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결국은 그 죄의 대가로 말하면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의롭다. 이러면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라고 했어요. 법정적인 용어. 마치 법원에서 판사가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땅 하고 두들기는 것이 바로 이런 칭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칭의의 사건은 마치 우리나라를 보면은 대법원과 같다라고 했죠. 대법원. 우리가 뭐 요즘에 이런 사회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그런 정치적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상소하고 또 상소하고 또 상소하고 막 1차, 2차, 3차 막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최종 판결이 어디예요? 대법원이죠. 대법원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은 더 이상 상소하고 싶어도 상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가 끝이기 때문에. 거기가 끝이에요.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나면은 더 이상 상소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은 최종 법원이에요. 칭의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를 죄 없다라고 칭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고소와 고발에 대해서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했어요. 34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말씀은 33절과 유사하죠. 어떤 면에서 유사하냐면은 33절에는 누가 우리를 고소하리요 라고 했는데 34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소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 고소하는 그 사람에게 죄를 짓기, 죄인으로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래서 고소하리요 또 정죄하리요 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맥락과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바로 뒤편 때문에 그래요. 자, 3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33절에 누가 우리를 고소하리요? 그 고소가 아무런 유효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대법원과 같은 그 법정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죄 없다 라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쳐주셨기 때문이라고 있죠. 34절은 또 다른 이유예요.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34절에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변론해 주시는 자가, 대언해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시니. 혹시 여러분들 뭐 그런 법적인 일들로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떠한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 일반인들이 그런 법적인 일에 세세하게 잘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삽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내 이 억울한 일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이 이래 해서 이 사람은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나를 위해서 대신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변호사고 변호인이고 오늘 보면서 또한 대언자라고도 있어요. 근데 사탄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옥 갈 죄인입니다 라고 정죄할 때 누가 우리를 대언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 지옥 갈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누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날 때 누구를 변호사로 세우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변호인은 그리스도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또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고 계시다. 그래서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 정죄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변호인이 있으니, 우리 따라합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령 우리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 갈 사람으로 정죄당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를 위해서 오늘 또 대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론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지옥 갈 사람으로 정죄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주의점을 좀 당부하고 싶은데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이 두 눈으로 늘 상대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지를 못하고 남의 약점, 상대의 약점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생겨먹었어요. 그렇게 생겨 먹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그런 들보가 더 큰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 잘 보이냐면 상대편에 있는 이 조그만 티가 더 잘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자주 반복해서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은 남의 잘못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다. 때로는 어떠한 직분을 들먹이면서 때로는 목사님이 돼가지고 장로님이 돼가지고 권사님이 돼가지고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우리를 쉽게 정죄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설령 목사인 제 자신이라 할지라도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누군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흠도 어떠한 죄도 없어야만이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선포하고 있듯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정죄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해야 되는 의무는 있지만은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조차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정죄한다면은 그 정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행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모든 유대 시민들은 그곳에 모여서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은 의롭듯이 나는 안 그렇듯이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막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주위를 쑥 둘러보면서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 말씀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 둘씩 쓰거나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만 남아있었던 거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누구뿐이에요? 예수님뿐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분명히 죄 없는 자이기 때문에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구조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약점들이 더 잘 보이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아우 왜 저래 라고 하면서 남을 쉽게 정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아차, 나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사람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한단 말인가? 누가 누구를 정죄한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을 볼 수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했어요. 우리 35절과 3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6절의 이 기록된 바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시편 44편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그 시편 44편 22절의 상황을 회상해 본다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느냐면은 그들은 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회파되고 말았어요. 또 나라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또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 시인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은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죽게 생겼고 도살당할 양과 같은 그 모습과 똑같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습성과 특성을 잘 아실 거예요. 양은 어떠한 적들이 공격해 왔을 때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수단, 이것이 전혀 없는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그래서 이리만 늑대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확 목을 잡고 하면은 왜 하고 그냥 죽음으로써 끝을 맺는 것이 바로 양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양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누구예요? 목자예요. 목자. 목자가 없이는 그들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 양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예요.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은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양에 비유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버벅이도 살고 나 혼자 이 세상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주님 없이는 우리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 시편 44편의 22절의 말씀을 인정하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것이 바울이 처한 상황이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좀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러나를 크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 이기느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가 같다라고 했어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백도 없는 도살당하기 직전에 있는 그 양과 같은 모습 속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연약한 존재이고 세상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긴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친구가 제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승에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건희 회장이 저승에 가니 먼저 와 계신 정주영 회장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대뜸 하는 말이, 미안하지만 돈 5,000원만 빌려주게 하니, 이건희 회장이 주머니를 뒤져보고 돈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선배님 빌려드릴 돈이 없는데요 하였더니 저 회장이 깔깔 웃으면서 자네도 빈손으로 왔는가? 나도 빈손으로 왔는데 라고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한들 이 세상에 우리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갑부 중에 한 사람은 이건 회장이 보면서, 야,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니 저렇게 많은 돈을 쌓아놓고도 전화 이해가다니 라고 했어요. 나는 정말 8, 90대인 줄 알았더니 아직 뭐 70대 초반이더만요. 야, 돈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데,
돈과 권력은 이권 아닙니까? 그렇죠? 그 권력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에게. 그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조차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자예요. 능력 있는 자. 여러분, 좀 당당하게 삽시다. 네? 아니,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는 자인데 우리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팍 죽어가지고 그러고 살면은 이거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 아니잖아요. 아멘? 좀 부족하고 좀 가난하고 좀 아파도 이렇게 쫙 펴고 나는 이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셨다 라고 생각하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주신 그 능력을 사랑으로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